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추수의 바람입니다. 추수의 바람.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은 천국에, 죽정이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런 주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알곡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행하시는 이 키질의 역사 이 자체는요,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내 기반이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공중에 흔들리고 또 던져지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주 귀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알곡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유지 자체가 어떤 분들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위축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항공사나 여행업계는 정말 이게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그 항공사는 5천 명이나 감원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마치 타작마당의 주님의 키질의 역사와 같다. 혹시 그것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키질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그 키질의 역사가 이게 저주일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믿지 않는 어떤 이 쭉정이 신앙의 어떤 믿음에는 저주일 수 있지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알곡들에게는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요, 주님의 타작마당의 키질은요, 알곡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알곡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알곡에 묻은 그 죄의 티끌들을 날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알곡에 묻은 사망의 바이러스, 죄죠. 죄를 날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작마당의 키질은요, 알곡인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키질로 알곡들을 더 가까이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키질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타작마당의 키질은요, 알곡을 주님의 곳간에 모으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그렇게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흔들리는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알곡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타작마당의 키질은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들면 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키질로 인해서 우리가 맞게 될 바람은요, 이게 추수의 바람이고 축복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키질의 역사가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황, 다른 반응입니다. 같은 상황, 다른 반응.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같은 상황, 다른 반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곡이나 쭈쩡이나 둘 다 주님의 그 키 안에 머물다가 각자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 다른 반응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의 그 첫 번째가 뭔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정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그 메추라기와 만나로 주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각 지파의 12명의 리더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그 같은 땅, 같은 상황을 본 사람들의 생각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백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은 죽음의 땅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도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서, 처지가 달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같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른 생각,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쪽의 생각은 천국이고 한쪽의 생각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키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곡과 쭉정이의 그 데스티니, 이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여러분, 단지 생각의 차이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생각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천국에 못 들어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지 생각의 차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은 이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이들은 정말
그 죽을 죄를 지어서 지금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죽을 죄를 지었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똑같이 얼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예수님 보고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살려보라 라고 그렇게 정말 빈정대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한 것은 마지막 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찾은 것입니다.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 생각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의 키질의 역사는요, 알곡과 쭉정이의 그 신앙 모두에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키질의 역사는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주십니다. 생명의 생각을 주십니다. 정말 능력의 생각을 주시고 기적의 생각들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단도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던져 넣습니다. 사단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죄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사단의 생각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키 안에서 있는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그 길을 다르게 갔을까?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 성경은 말씀하지만 가롯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 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 생각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각대로 가롯 유다가 행동하죠.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구체적으로 생각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지옥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 생각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뭘 생각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은 이 사람의 일, 이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 사단의 정체를 주님 드러내시고 쫓아내십니다. 자,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 때문에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닥칠 뻔했습니다. 주님의 기질이 시작되고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는 바람이 불고 있을 때 그 바람이 정말 모두에게 고난이고 힘든 어떤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딱 우리에게 생기면 여러분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딱 퍼지니까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물론 이 생각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도 잘 씻고 건강도 잘 유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 제 삶 가운데 정말 죽음의 바이러스인 죄가 혹시나 감춰진 죄가 있다면 주님 이것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마음 먹으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잠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그런 상황에 탁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시 그 생각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될 때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요새 그 소셜 디스턴스를 이제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모이는 곳에 많이 못 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기질로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생각을 붙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이제 그 생각에 집중할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할 때 사람들은요 보는 것 때문에 생각이 보통 바뀝니다.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것으로 생각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보면은요 사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살을 보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면 생명을 생각하다가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면 생명을 생각하다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키질의 역사에서 바람이 불 때
알곡 신앙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진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정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역사, 기적이 그 주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맞들어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어두운 바다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서 오라 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보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구할 때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는 어떤 그 역사입니다. 보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보는 베드로가 주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가면서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봤다는 게 어떤 바람의 어떤 풍랑이는 어떤 그런 무서운 밤바다, 이 바람이 이는 밤바다를 봤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주님을 향하여서 가던 그의 발걸음이 바다 속으로 바다 밑으로 그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었고 정말 그때 두려움에 붙들려서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도 여러분 바람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람을 보면. 주님께서 키질하실 때 여러분 그 날리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 바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바다에 빠져가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키질에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보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 때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확진자 수가 몇 명인가? 사망자 수가 몇 명인가? 어디가 감염이 심한가? 어디가 안전한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고 그럼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런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정말 알곡신앙의 믿음은 바람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들을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 보내신 이 키질의 바람은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쓰러뜨리는 바람이 결코 아닙니다.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가까이에 부르시는 은혜의 바람입니다. 은혜의 바람입니다. 특별히 알고 계기는,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 가까이에, 더 가까이에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키즈를 하면 할수록 알곡은 더 주님 가까이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지금 우리 알곡 신앙의 성도를 향해 그렇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두려움으로 또 바람 부는 대로 부안회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키질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바람이 우리에게 축복의 바람으로, 은혜의 바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타작마당의 키질의 역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알곡을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것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바람을 보며 빠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주님을 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런 정말 세상에 바람이 불 때, 주님의 키질의 역사 가운데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